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죠. 예. 얼마나 그때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유대 사회가 로마의 그 압제 아래, 폭력 아래서 어두웠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산의 아이를 2살 아래부터 예,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예, 너무 끔찍한 일이죠. 예,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뭐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힘과 권력이 예, 법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이 그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예, 그냥 압박을 받고 그 식민 지배를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그냥 그 무지막지한 헤롯이 그 자녀들을 예,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예, 그런 일들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어떤 야망,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이냐라는 것, 오늘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헤롯이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예, 총독으로 그렇게 임명이 되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유대인으로 나실 이가 여기 계시다. 우리가 그 표를 보고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죠. 자기의 그 자리, 예, 자기의 자리가 이제 위태롭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그런 잔인한 폭력적인 그런 방법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직 자신의 쉽게 말하면 밥그릇. 여러분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제가 보더라도 어떤
국민들을 위한 정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섬기려고 할까? 그런 결정을 내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결국 오직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이 내 밥그릇을 내가 챙겨야 된다. 이런 거 같아요. 근데 그 밥그릇도 그냥 소박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욕심껏, 예. 그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의 이런 행동들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대속의 문제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자신이 섬기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자기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 죄가 없는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이 헤롯의 모습, 이게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룹니까? 여러분, 이게 죄인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그런 소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인간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거죠. 예. 사탄이 그렇게 하와에게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최고의 욕심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 라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인간의 모습에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이 뭐냐면 사실은 그 따먹으려는 순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으나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마저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무것도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걸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왜 마음속으로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것을 나누라. 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당신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당신이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하냐고. 왜 십계명에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법을 만드니까 사람들의 마음속 하나님마저도 믿고 싫은 겁니다. 그게 바로 헤롯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왕으로 총독으로 임명받았는데 과연 누가 나를 건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다 죽여, 다 없애. 예. 꼭 우리나라 상황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이 정말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정말 위험한 삶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나의 욕망은 그것을 원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섬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전한 삶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길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되기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죽더라도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그들이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누군가가 막 긴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오면은 어떡하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에게 뭔가 공격할지도 모르겠고 나의 어떤 편안한 분위기를 깰지 모르겠어. 막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자로 예수님에 따르면 그 사람만 가면 저도 부족합니다만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노력하고 싶은데 뭔가 우리를 위해서 또 도와주겠지. 정말 그 사람이 오면은 나의 아픔을 좀 들어주겠지. 그 사람이 오면 나에게 힘이 되겠지. 이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그렇지 못하는 그 어둠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2살의 아기의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헤롯같이 되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헤롯 왕이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경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에 순종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와 눈물이 나게 하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헤롯만 생각하면 그냥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속이 아팠겠습니까? 너무 헤롯만 생각하면. 예?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예전에 어떤 이야기들은 뭐였냐면, 저기 불빛이 보인다. 저기 사람이 있다. 와, 드디어 우리 살았다.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 나를 살려줄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와, 정말 사람을 만났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들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존재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요즘은 저기 뭐지? 사람이다. 빨리 피해. 도망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사람이 사람의 것들을 약탈하고 사람만 보면 저걸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그런 것.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안정을 누립니까? 예. 정말 나의 것들을, 나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그런 그 확신이 들 때, 예. 그때 우리는 안정을 누리죠. 예.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어떤 상황이 불안하냐면 저 사람을 알지 못할 때 저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해요.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르고 언제 내 것을 이용해야 할지 모르니까 긴장한 그 상태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이 내용처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것을 가져가진 않을까? 이런 불안 속에 있는, 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더욱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상황 속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회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 비록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길은 서로를 향해서 한날의 미랄처럼 내가 죽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다시 그런 사회가 회복될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가장 반갑고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도하게 되는. 예. 오늘 이 헤롯이 예수님을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찾지 못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였던 이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모두가 서로에게 불신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겠다. 오늘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 살아가실 때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안전한 안전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미랄처럼 나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행복의 삶을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며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